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슨 말을 하시든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금토일 시대에 대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금요일은 뭐에 집중하라고 하셨죠? 모이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떨어졌고요. 우리가 이 주일에는 온전히 뭐에 집중하죠?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금토일 시대의 핵심 요일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이 토요일 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우리 권현숙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카톡이 왔어요. 동영상하고. 뭐냐면 우리 아이들, 랩넌트 아이들 중에 반주자 할 수 있는 이 피아노나 또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아이들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요즘에 계속 그런 전화, 그런 연락들이 많이 와요. 그렇다. 토요일 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가장 먼저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랩넌트들이 와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뭐죠? 기도가 뭔지 체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무엇인지가 확인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찬양이 회복돼야 되고요. 요즘에 그 미디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껏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 그렇죠? 마음껏 놀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모든 시스템이 토요일 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금토일 시대 때 핵심적인 게 뭐죠?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저절로 아이들이 보고 배워지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메인 토요일 날요, 다민족도 와야 돼요. 그렇죠? 다민족.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네, 한윤택 안수 집사입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형이라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요. 심각하게, 형, 서울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서 왜 서울이 더 재밌지 않아? 뭐 서울에 저기 롯데월드도 있고 좋잖아. 재밌지 않았더니 너무나 지루합니다. 그래서 예지간에서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 친구라서,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저 다음 학기부터는 교회에서 경희대학교로 출퇴근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금토일 시대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다민족이 와서 훈련받고 다민족이 와서 랩넌트들과 어울리면서 우리 한윤택 집사는 경희대학교 박사과정 받고 있잖아요. 논문을 계속 써야 돼요. 논문도 계속 써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써라. 교회에서 쓰면서 우리 후대들 논문 쓰는 법 좀 알려줘. 좋잖아요. 네. 네. 간사도 필요했거든요, 제가. 교회에 저만 계속 이렇게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사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또 간사로도 이렇게 우리 안수 집사를 또 보내주셨. 그렇습니다. 이 금토일 시대는요, 교회에서 사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사는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민족들이 와서 아예 그냥 상주하면서 모든 예배 다 성공하고요, 후대들한테 영향 주고요, 자기도 살아나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금토일 시대 핵심인데, 가장 이 금토일 시대 응답을 가장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이 받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더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금토일 시대의 핵심, 예배와 기도와 전도, 그리고 다민족.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하고 있는 흐름을 잘 보시면요, 어디에 우리가 흐름이 맞춰져 있나를 보셔야 돼요. 어디입니까? 바로 전도 중심입니다. 그렇죠? 전도 중심. 요즘 중직자분들하고 대화만 하면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명 살릴 것인가. 그리고 또 전화 오는 거 보면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누구 말씀 운동 준비해 주세요. 그런 전화밖에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외에 전화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전도 중심,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강단에서 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치유 대상자에게 영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 전하는 사람과 이어줄 것인가?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아니 언제는 뭐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어진다고 하면서 갑자기 또 훈련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을 20년, 30년 했는데도 아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따지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되더라고요.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렇죠? 내가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막 메시지만 들으면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기본이 갖추어졌다는 말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훈련입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이고 기본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따로 이렇게 여전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은혜 장로님이 저한테 주일날 그러시더라고요. 여전도에 포럼하기 전에 저한테 메시지를 좀 잠깐 줄 수 있냐. 근데 좀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화요 집회에 딱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뭐 팔아요? 교재들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봤는데 전도 훈련 교재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뭐 다른 거 뭐 할 게 뭐가 있냐. 지금 방향이 전도 중심인데 조장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전도 중심이니까 우리 여전도에 한 명 한 명이 조장을 만들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전도 운동의 핵심 요원들을 우리 여전도회로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게 딱 메시지의 응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 있는 거 다 구매했습니다. 다 주세요 해도 15권밖에 안 남았더라고. 네, 다 그냥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고 집에 와서 그 메시지를 목차부터 1가부터 16가까지 쫙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거구나. 우리를 부르신 이후부터 그 능력의 말씀, 그 기도까지 1강부터 16강까지의 메시지가 이 여전도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구나. 이 전도 이제 1강하고 2단계도 이게 갈 텐데요. 결국엔 우리 한 명 한 명이 전도 제자로 서야 해요. 그래서 전도 중심이란 이 메시지가 그냥 나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세계일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거 다 뒤로 넘겨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실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전도 속에 다 있다. 그죠? 뭐가 다 있다는 건데요. 다 있다고요. 그냥 전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전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전도를 하냐?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전도밖에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지역을 놓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전과 세종과 또 우리 신탄 또 우리 충청 전 지역을 놓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기도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기도 모든 방향이 전도 중심이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전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부터 모든 부서 또 전 성도가 여기에 방향 맞추는 교회 세계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전부라고 했잖아요. 내가 말씀의 자리, 응답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찬양의 자리 그게 전부거든요 사실. 또 화요 집회로 가는데 화요 집회 때 메시지를 듣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전이 준비되는 시기에 나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 어떤 응답 받았냐? 세 가지 뜰. 성전이 준비되는 시기에 나는 그 응답 받았다. 237 치유 서밋. 그 말은 뭐냐면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금 나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응답의 기회가 왔네. 세 가지 뜰 운동. 이거 평생의 응답 아니에요? 저는 그 응답이요. 100년의 응답이요. 1000년의 응답이요. 영혼의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왔던 그 메시지의 흐름과 응답이 우리 세계로교회 그대로 오겠구나. 개인과 교회와 이 영혼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이 앞에서 우리는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성전 건축이요 가장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에 보니까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은 왜 올까요? 갈등은 거의 사람 때문에 오죠.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또 사람과의 생각의 차이라든지. 근데 결국엔 영적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와 영적 문제가 부딪혀서 발생하는 것이 싸움이고 분쟁이고 다툼이거든요. 저는 참 아직도 젊은 나이지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눈 앞에 있는 이익과 눈 앞에 있는 손해를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눈앞의 이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눈앞의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익이면 어떻고 손해면 어떻습니까? 방향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손해를 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갈등이 안 돼야 정상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갈등을 주는 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갈등을 주는 놈을 결박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지금 영적 전투, 영적인 싸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갈등을 던져주는 존재를 결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정도 이 갈등을 주느냐? 근데요, 여러분, 갈등도 종류가 있어요. 갈등도 레벨이 있다고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 아시죠? 성경에 보면 심히 싸웠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 싸웠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같이 열심히 전도 운동 하는데 마가 요한이 나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마음속에 딱 남아 있었어요, 바울한테. 그러니까 2차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그럽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한번 같은 전도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등 돌린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싸워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싸워요. 되냐 안 되냐, 어떤 것이 전도 유리하냐, 어떤 것이 선교 유리하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서 전도 운동하다가 디모데도 붙고 또 뭐 누가도 붙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이렇게 전도 운동하고요. 근데 그 갈라진 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무엇을 택하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전도 중심으로 방향을 딱 맞췄다. 돈이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입니까? 건물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상황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말을 해요. 마가 요한을 나한테 데려와라. 그는 나에게 이로운 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중에 먼저 손을 내밀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운동했던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요. 그들의 사이도 좋아지고요.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것으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결국 전도자 중심으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갈등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 불신앙에서 또 염려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요, 또 사람을 의존하는 것, 그리고 뭐 신비주의라든지.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불신앙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가끔 불신앙을 할까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 제가 당신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모르니까요, 저도. 그렇죠? 하지만 이건 차를 변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상태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여태까지 그 모든 조상들의 영적인 문제와 또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와 다 나에게 왔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때 이 체질이 잘 안 변하는 거죠. 징그럽게 안 변해요. 그죠? 그런데 이 체질이 변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모습이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짜 이 전도 중심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빨리 기본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죠? 오늘 메시지 어떤 본문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이죠.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바뀌었을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염려가 됐다. 내 삶의 주인이 육신이 됐다. 또 사람이 되고 신비가 되고, 주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참된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너희 아비 마귀냐? 아니면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냐? 이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인이 누구냐만 제대로 바뀐다면 그것이 이 응답하고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 운동할 때 계속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만 사라져도요, 이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예전에 RTS 있을 때 정원주 목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어요. 두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딱 두 가지가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된다. 목사는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된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3년 전 일인데, 3년 전 메시지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는가? 시원하다는 표현이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시원하다는 표현이.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면 시원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운동, 복음운동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면 시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성도에게 시원한 목회자가 되라?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전도운동 일어나면 시원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전도 중심으로 될 때 신앙의 바른 모습이 우리에게 발현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계속 뭐라고 하냐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가만히.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만히 있어라 기다려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복음의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봅니다. 우리가 사실 무엇을 해야 된다? 막 머릿속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있을 건데요. 일단 다 접어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을 한다 만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 그렇죠? 사실 이 부분도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갈등, 상황, 문제 이런 것들도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예 많이 드시잖아요. 대학생과 이제 태어난 갓난 아기하고 싸움이 되냐? 그죠? 갈등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싸움이 안 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흑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되죠? 증인이 됩니다. 요즘에 저는 이 단어가 딱 꽂혀 있어요. 왜 증인에 꽂혀 있냐?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그냥 전하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고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어떤 증인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증인.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는 증인. 실제로 이번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서 3시스템 성전을 응답 받는 증인. 그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으로 서리라. 우리가 진짜 이 언약과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간혹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이번에 진짜 이 사단이 완전히 역사했어. 이번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완전 저 사람 무너뜨렸어. 완전 속았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단의 주권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나? 아닙니다. 사단이 누구에게 시험을 줄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단의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사단이 계속 이간질시키고 나누고
분쟁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에게는 절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서요? 우리 현장에서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시간표 얘기가 나오면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되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 때 어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만 생각이 나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죠? 그 뜻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 안에 우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여기 안에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물결 속에 우리 이 배에만 타면 되거든요. 저는 감사한 게요. 우리 세계력교회 전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 곳곳에 새로운 어떤 응답들을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응답들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세계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정말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전도 제자들이 양성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사실 어디여도 상관없고요.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복음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 제목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 다른 공간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적이나 능력이나 권능이란 표현을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이 표적을 쓰는데요. 이 표적이란 단어의 의미 그 안을 잘 살펴보면 역사적으로도 굉장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안에 진짜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그 기적, 그것이 표적이라 하거든요.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그렇죠? 모든 기적은 사실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눈치는 빠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렇죠?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말씀 말고요. 오직 복음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방향의 전도에 맞춰서 순종해서 나가면 돼요. 다른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순종하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나오죠. 참 이스라엘 사람도 성격이 참 급한 것 같아요. 맨날 물어보잖아요. 언제 회복하십니까? 또 언제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맨날 얘기만 해요. 그렇죠? 뭐 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표도 그래서 헷갈리는 거고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의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언제 그 예수님의 때, 즉 성삼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때가 언제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렇죠?
노뱀을 바라볼 때.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렇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의 때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집중입니다. 어떻게 집중하느냐? 집중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호흡하고 이 낚시를 꼭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낚시.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메시지 하시다가 제가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탁 트는 TV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는 RUTC 방송을 드시는구나. 아니, 낚시 TV를 계속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낚시에 집중한다 그 의미보다는 자신이 집중하는 걸 하면서 내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 메시지에서 등산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호흡을 하시든지 걸으시든지 뭐 등산을 하시든지 하시면서 진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즉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감당할 수 있는 집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육신과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가득한 이 질병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교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무슨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치유의 망대. 치유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의 망대. 그리고요, 이 참 신기한 게 이 치유의 망대를 보고 있으면 저는 바로 이 치유가 곧 은혜로 보여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거의 뭐죠? 지옥의 문턱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뭐 사고라든지 뭐 보면은 거의 그 정도 되면은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데 거절합니다. 네, 거부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차원적인 불신앙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절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죽음을 거의 갔다. 이제 거의 사단과 하이파이브를 하기 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입은 살아 있거든요. 입은 살아 있는데 헛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체질이 어떻게 돼 있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다. 은혜구나. 내가 뒤늦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렸을 때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근데 이미 나이를 먹어버렸는데 어떡하냐고. 아니, 어렸을 때 해서 잘 바뀌고 좋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나이를 이미 먹어버렸는데 어떡하냐고요. 나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다임 목사님께 전화드려가지고 목사님 제발 거기 그 노인정 냄새 이런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제 이 메시지가 미디어로 영원히 남으니까 혹시나 이제 목사님 제발 좀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저는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나이 드신 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젊은 분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줌마 부대가 따로 있어요. 네, 그만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치유는 은혜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치유받는데요, 치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전도의 망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전도는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한 명이 아파요.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아프면요, 한 명만 아픈 줄 아세요? 전 가족이 병들어 있습니다. 전 가족이 다 병들어 있어요. 왜? 한 사람이 아프니까 온 신경이 걸려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니까 나도 행복해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이 치유받아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온 가족이 복음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3시스템 성전, 왜 치유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말하느냐?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망대를 통해서 이 안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요, 우리가 치유의 파수꾼이요, 우리가 전도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응답을 받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망대의 응답을 받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매 순간 확인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이 세 가지 망대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